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불신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결단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그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잡히셨습니다. 그 밤에 밤새도록 신문과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빌라도 총독의 사형 결정에 따라서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장장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 아닙니까? 안식일이 되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때까지 줄곧 무덤에 계시고, 그 다음 날인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주일 새벽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어서 무덤에 누워있는 예수를 그날을 경배하겠습니까? 안식일에 예배드리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그 주일을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에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어요. 그때 때마침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무덤 입구를 굴려 막은 돌을 다시 굴려서 빼내고 그 바위 위에 앉아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고 무덤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십자가 사건, 죽음만으로는 우리의 구속사역을 완전히 다 이루실 수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 말고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다가 처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의인들이 많이 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고난받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구원 사역을 완성했습니까? 구원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이 필요했습니다. 부활하셔서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 그랬는데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셔야지 부활이 완성되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거죠.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두 여인을 선택을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사실 당시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여자들은 효력이 없었어요. 증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법정의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인구조사에도, 죄송합니다, 여자들은 인구조사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또한 숫자를 카운팅할 때에도 여자들은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물론이었죠. 그런데 성경이 마태가 왜 증인으로서는 효력이 없는 여인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을 하고 채택을 했을까요? 성경은 굉장히 솔직한 책이죠.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죠. 상황을 그럴듯하게 조작하거나 진실을 감추거나 은폐하는 책이 아니죠. 만일 성경이 조작된 문서라면 결코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최소한 베드로라든가 아니면 다른 남자들, 어른들을 채택을 했겠죠. 그것도 첫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여인들을 선택했다는 것은 아주 솔직하게
그 당시 되어졌던 일들을 기록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무덤을 지키던 자들, 경비병들이겠죠. 이 상황을 보고 마치 죽은 자들처럼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우리가 오늘 보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 마지막을 보면은 예수를 무덤에 옮기고 빌라도가 경비병들에게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경비병들이 놀란 것은 무덤을 지키는 것이 경비병들의 사명이었고 그들의 목적이었고 그것에 자기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이미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그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 무덤 문을 막은 이 큰 바위가 굴려져서 그 위에 번개 같은 형상을 하고 흰옷 입은 것 같은 천사가 앉아 있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시체처럼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말을 하죠.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요. 부활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죠. 부활은 이미 예고된, 예상된 일이었죠. 살아생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죽게 되겠지만 3일 만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7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다시 살아나면 거기서 너희들과 함께 만나보자 라고 장소까지죠 예수님께서 지정해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장소까지 지정해 약속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왜 갈릴리일까요? 왜 주님께서 거기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 나면 제자들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휩싸일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해서 그 자신들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갈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거기에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곳이에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제자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쫓았던 곳이죠. 갈릴리 그곳에서 산에 올라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뜨겁게 기도하던 장소가 갈릴리였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던 장소였고 그곳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했던 곳이 바로 그곳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주님의 첫사랑을 가졌던 장소였고 믿음의 고향이었고 갈릴리는 진정한 복음의 삶이 뜨겁게 연그렀던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또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자들처럼 절망하고 낭망했습니다. 신앙에 대한 회의와 환멸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은 내가 너를 다시 만나기를 원하신다, 내가 너를 그곳에서 기다린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 정말 옛날에 갈릴리와 같은 곳들, 갈릴리와 같이 여러분 믿음의 고향들, 정말 첫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곳, 그 시간이 다 있을 것입니다. 회복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에게 갈릴리와 같은 그곳 있지 않느냐? 고향, 믿음의 고향, 신앙의 안식처, 영혼의 안식처, 다시 신앙을 추스릴 수 있는 곳, 다시 너희들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있지 않느냐? 그곳이 어디냐? 그곳에서 네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때 네가 복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뜨거운 그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시간, 그 자리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로 그 자리로, 그곳에서,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겠다. 다시 만나자. 회복을 원하십니다. 전 오늘 부활절인데요, 부활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참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 뿐이겠어요, 조국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의 자리를 여러 사건들 때문에 또는 믿음에 무너져 내리고 신앙생활의 회의를 경험하면서 멀리 낙심과 절망 가운데 떠나간 성도들이 있겠죠. 그 성도들의 얼굴들이 하나씩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다시 만나자,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만나는 기회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교회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고, 정말 그 시간 그때 뜨거웠던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완전히 다 식어져서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신앙의 회의와 갈등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은 야, 그때 그 자리, 그 시간에서 다시 만나자, 회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부활절 아침에 다시 회복의 이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큰 기쁨이 교차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빨리 무덤을 떠나서 다름질 쳤습니다. 8절 말씀은 다름질 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데 어떻게 느린 걸음으로 어슬렁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천천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될 소식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다름박질을 쳤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재촉되었고 빨리 내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빨리 전해야겠죠. 혼자 기억하고 간직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전해야 될 소식이죠. 경비병들은 죽은 듯이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져 어쩔 줄 모르고 있었지만,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빠른 걸음으로 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긴급성이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여인들이 될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경비병처럼 그 자리에서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빨리 가서 그 소식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이 괌을 점령해서 이 괌을 전쟁의 대서양의 전진 기지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때 괌에 배치되어서 전쟁을 하던 이 쇼이치 요코이라는 일본군 그 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괌이 미국군에 의해서 점령되었을 때 그들은 두려워서
도망갈 곳이 섬이니까 그 정글로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숨어서 거기에 살았어요. 강에서 새우를 잡고 물고기를 잡고 하면서 또 산에서 야생 열매를 따먹고 나뭇가지를 비벼서 불을 피우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는데 무려 28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1972년에 물가에 그 어부들이 통발을 쳐놨는데 새우를 잡기 위해서 그 새우를 훔쳐먹다가 붙잡혔어요. 사람들이 나중에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여기 밀림 숲속에서 오랫동안 동굴에서 숨어 살았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했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아무도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1974년에도 1977년에도 필리핀 섬에서 인도네시아 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수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1945년도에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누구로부터 전해 듣지 못하고 계속 정글에서 그 밀림에서 절망과 낭만 가운데 갇혀 산 것이죠. 누가 한 사람이라도 빨리 그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더라면,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그 소식을 그들이 들었더라면 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숨어서 갇혀서 살지 않아도 됐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소식은 빨리 전하는 거예요. 나쁜 소식은 가급적 늦게 전하는 거죠. 나쁜 소식 빨리 전해서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좋은 소식은 한 시간이라도 시급하게 빨리 전해야 되는 거죠.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은 가장 좋은 소식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는 소식 아닙니까? 성경은 이것을 묻어두고 이것을 감춰두고 경비병처럼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가서 여인들처럼 죽어가는 고통받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갇혀서 죽어가는 사람들, 정말로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사람들, 오랫동안 예수를 모르고 그것이 영혼의 전부인 것처럼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빨리 가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론가 누구인가 가서 전하고 싶은 막 갈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부활절 계란을 전도용으로 여러분들이 신청해서 다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목장에서 받을 터인데 그것을 들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뭐 계란이 없어도 괜찮아요. 주중에 또 주말에 우리가 태신자들을 작정하고 그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거죠. 무덤이 비었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경비병들의 행보는 너무나 달라요. 이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그 갈릴리로 제자들에게 다름질을 쳤고, 이 경비병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달려가서 대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의 장로를 만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죠. 그런데 그러자 놀랍게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돈으로 입막음을 시도합니다. 돈을 주고, 다른 유다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입을 막고 거짓말을 하게 한다는 거죠. 야, 너희들이 잘 때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돈으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money talks 그러잖아요. 돈이 말하게 한다. 돈이면 말한다. 다. 여러분, 세상이 돈으로 움직여져요. 그렇잖아요. 돈으로 사람의 마음도 사고, 돈으로 일도 움직이고, 돈으로 사건도 만들어내고 다 하잖아요. 돈이 세상을 작동하는 힘인데 어떻게 보면 그 돈에 사람들이 미쳐 있는 거죠. 사람들의 문제가 생기면 항상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이 돈으로 이것을 풀려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이 적으면, 이 돈이 적어서 그래? 돈을 더 줘? 돈이 많으면 해결되는 줄 알아요. 사실 돈을 많이 주면 다 해결돼요. 많은 문제들이 세상에서 참 해결이 됩니다. 진실이 순간 거짓으로 바뀌고,
거짓이 순간 진실로 둔갑하는 세상이 우리가 그 돈의 위력을 맛보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권력자들, 특히 정치인들, 돈 많은 사람들과 결탁되어 있고 또 돈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돈으로 세간의 여론을 만들어서 여론몰이를 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날조해서 상황을 바꾸어 놓기도 하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돈으로 움직이고 돈으로 거짓말들이 조작되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경비병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힘써 굳게 지키라고 했는데 거짓말해서 되겠습니까? 그들이 말을 하죠. 야, 빌라도 총독에게도 돈을 먹여놓을게. 괜찮아, 안심하라.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들 안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돈의 힘은 진실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 거짓말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많이 받고 그 가르친 대로 말을 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진실이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또 부활의 증인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16절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제자들을 다시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 아마도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산상수훈을 전했던 팔복을 얘기했던 팔복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위 우리가 잘 아는 대위임령, Great Commission, 맡겨주신 가장 큰 사명, 엄청난 그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아닙니까?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부활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가서 모든 사람,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도전을 하시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내게 마음이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가야 되는 명령, 강력한 명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했더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가졌던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이 담대하게 되어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1세기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1세기를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켜 놓는, 천하를 소동케 하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가는 곳마다 세례를 주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일은 제자들로만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레이트 커미션, 대사명, 맡겨주신 가장 강력하고 큰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선교사들이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웁니다. 또 교회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새신자들이 들어오면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죠. 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누구에게 가야 되나? 고민하면서 태신자를 작정하게 되고 그들에게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편한 기독교를 믿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 안주려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제자 삼아야 돼요. 세례를 줘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교회에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갈 때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거죠. 주저해야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해오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조국 교회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거침없이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가서 제자 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는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고 내게 너에게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